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유대인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 된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아마 이 건물 기억하실 겁니다. 호치민 중심가에 오랫동안 흉물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알지요. 쫀득한 길하고 하무기 길이 딱 맞는 그 코너에 딱 있고요. 딱 앞에는 사이공강이 흘러가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10년 공사가 중단되고 벌써 거의 12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저기 저렇게 외벽도 없는 채 계속 비를 맞고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들은 피사의 사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건물이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주인이 생겨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외벽이 깔끔하게 이렇게 채워져서 새로운 이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 우리 늘 지나가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했었지요. 그래서 도시의 흉물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어서 이 호치민의 이제 명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건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건물, 처소 이런 건물의 중요한 요소들로 말을 하고 있고 또 세우심,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같은 말들로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이 동사들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참된 본질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공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 교회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작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앞까지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지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이 앞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사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네, 십자가로 그의 피로 허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화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셨다. 십자가로 화목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화목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 은혜 밖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모든 이방인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어서 외인이었던 모든 죄인들, 이제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며 이제 주 안에서 서로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외인, 나그네 두 가지로 말했지만 사실 똑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외국 사람들, 외국인들을 말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베트남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돈 버는 거 어렵죠. 네. 음식 먹는 것도 어렵고 한국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누리는 거 참 못 누려서 참 어렵죠.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게 뭡니까? 비자. 요즘 또 비자가 참 강화되어서 비자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단순하게 우리가 비자를 받았다, 어떤 어디를 가는 티켓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 권리를. 이제는 비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으면 비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성도는 그 소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땅의 도시에서 하늘의 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땅의 시민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땅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민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천국의 시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같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전에 그들이 멀리 있었든지 가까이 있었든지 모든 세상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지난주에 어느 지역이 제일 야만이라고 그랬죠? 스키타이. 네. 그 지역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 아무 관계 없어요.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언제든지 불러도 됩니다. 언제든지 고백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가 바로 성도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19절의 뒷부분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 성도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던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민. 신명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콕 집어 선택하셔서 너를 그의 기업, 그의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성민, 너의 자격은 성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성민이 바로 오늘 여기에 성도들과 연결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던 말, 이삭에게 적용됐던 말, 야곱에게 적용되었던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 모세에게 적용됐던 말이고 여호수아에게 적용되었던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믿음의 영웅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 곧 성도, 그들과 같이 우리는 시민권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속에서 나 이 사람의 신앙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나의 히어로, 나의 영웅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과 동일하게 권리를 주셔서 똑같은 시민이 되게 하셨다, 하늘 시민이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나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다윗이 좋았고 다니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찬이 영어 이름은 다윗이고요, 성찬이 영어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찬이에게, 우리 성찬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사람 있지? 아브라함, 요셉, 우리 요셉 계시네. 그 사람과 똑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어디까지? 저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 속에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잘 안 쓰는 말이지요. 네, 이 권속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식구를 말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어린이 캠프 마치고 난 다음에 뒤풀이 했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딱 하는데 고개 숙여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한 가족, 한 가정, 한 믿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한 믿음이지, 그 말입니다. 권속이란 말은 한 가족, 한 가정, 한 식구,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때그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나에게 사고가 일어나고 나에게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의 자리에서마다 다른 어떤 것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지금 이 시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 권세가 장차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관건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0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22절에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착각했어요.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도 한 사람과 성도들의 모임을 성전이라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경학 어린이 모임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충만이란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까 고민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거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병을 하나 이야기했죠. 병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니? 없대.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요만큼 비워낸 여지가 있으면 거기에 딴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이는 이 모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모아서 함께 이끌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로 모였을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흩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하고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꼭 부탁을 드렸지요. 항상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육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를 보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함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조건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무엇일까요? 그 터는 건물이 서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어디든지 먼저 터를 닦지요. 터를 반듯하게 닦아서 시작합니다. 교회의 터가 무엇이냐?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뜻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다 할 때 머리에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털을 닦을 때 어떻게 합니까? 털을 정말로 단단하게 딱 두드리죠. 그래서 정말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전에 이제 이모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모 집사님이 처음 하셨던 사업들 중에, 이 호치민 지역이 원래 이 늪 지역이었으니까 땅이 물렁물렁하다고.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다리나 도로 사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땅이 가라앉아서 그래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하면 물이 가득한 이 흙들 속에 고압으로 모래를 쏘아 넣는데 그러면 그 모래가 들어가서 땅에 딱 안정화됩니다. 그렇게 터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가 단단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터가 더욱더 든든해지며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은 고대 근동의 건축 양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건축 양식으로 한다면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요. 건물의 벽과 벽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서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돌이 되셨어요. 지금 건축물의 교회를 비유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인 거예요. 건축에 사용되는 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능하심으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꿋꿋하게 버텨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건축물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능하신 주님이 돌 같은 우리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서는 교회의 건축물로 지어져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자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교회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목사님이냐? 아니요. 장로님이냐? 아니요. 집사님이냐?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교회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잘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만 예수님이 관찰하시고 그래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사대 교회도 가고요. 에베소 교회도 가고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교회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살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버리시기 위해서, 잘라버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돌이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세워져 가라 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7별, 어떤 사람은 해석할 때 목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 그게 예수님의 손에 잡힌 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타예요. 그것도 주님 손에 잡혀 있는 별들이. 그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도 다니시면서 보신다. 별로 안 감동적인가 봐요. 저는 무지하게 감동되는, 읽을 때마다 감동되고 들을 때마다 감동되고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화평과 화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되고 하나님의 가족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문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먼저 있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성령 안에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야 합니다. 돌돌이 이어지지 않으면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돌과 돌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사이에 계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저 성격 좋지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여러분하고 하나 되기 어려워요. 저한테도 모난 부분이 있고 저한테도 찌그러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 취소.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취소. 하나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언제나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 자신의 삶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깎여 나갈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가 되어 갑시다. 또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어져 간다는 말이죠.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써서입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고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발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떨어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는 내 땅 하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우리가 좋아서 모였습니까? 그러신 분도 있지. 하지만 정말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은혜를 받았지요? 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건 부부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고 교회 성도들이 그렇고 여러분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진짜요? 예,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 취향, 내 기분, 내 생각을 가지고 나눌 수 없습니다. 항상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에도 저들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버리느냐 하면 건축되지 못하고 건축이 중단되어서 오랫동안 방치됨으로 흉물이 되는 건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서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양뿐으로 방치된 영적인 흉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명품 건축물들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